5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머릿속에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려는 사람들보다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큰 자료집이 우리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세상의 어떤 자리에 가도 모든 것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군가 똑똑하다는 개념이 좀 사라지고 어쩌면 조금 더 발빠르게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한 사람처럼, 훨씬 더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분석하고 그 정보를 잘 이용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발달한 산업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라는 산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IDC라고 씁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 또 이 단어를 다른 말로 CDC라고도 씁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 클라우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컴퓨터 안에서 액세스할 수 있고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용량, 그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까지 합쳐서 그렇게 뭉뚱그려서 다 이야기한다면 데이터라는 개념보다는 클라우드가 훨씬 더 강력한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는 과거와는 달리 도서관에 가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골에 그냥 건물 하나에도 데이터는 수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미사일 기지를 폭격한다 뭐를 한다는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전쟁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먼저 폭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들이나 모든 것들이 이 데이터 센서에서 송신을 받아가지고 공격을 하고 모든 AI가 이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AI라고 하는 이것도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AI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이루게 만든 게 초소형 반도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초소형 반도체와 함께 또 아주 초소형 메모리 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휴대폰 하나 아니면 앞으로는 우리가 쓰는 안경 그리고 시계 같은 것으로도 휴대폰을 능가하는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 아무리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세상에 지금 초등학생들만 봐도 우리보다 더 인터넷 잘 이용하고 정말 핸드폰 잘 이용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고 또 우리가 조금은 무언가 지식이 떨어지면 도태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AI와 데이터가 아무리 발전하고 지식적으로 아무리 성장을 해도 발전을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현실적인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사후의 세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AI는 어떤 부분으로도 그것을 확답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에 대해서 AI의 데이터보다 훨씬 더 그리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를 가진 그 데이터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더 형이상학적이고 영적인 세계의 데이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데이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결국 따지고 보면 세상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하는 능력이 조금은 약한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하늘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강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데이터를 받아서 누릴 때 주셨던 이 말씀과 또 이 데이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열 수 있는 방안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늘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거기에 동성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런 백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현실적인 데이터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데이터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숫자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반응들 때문에 이 하늘의 데이터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우리의 그 뒤로 바라봐야 할 그 눈을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 깨달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 서울을 올라가는데 폭설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중간쯤 가다가 보니까 이 경남을 지나가서 경북을 지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막힘이 시작되고 눈도 오기 시작하면서 차가 멈췄다 갔다 하면서 조금은 약간은 이거 괜히 선택했나? 이런 날 왜 서울 올라가려고 했지? 그것도 끝에서 끝까지 파주까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돌릴까? 그런데 문경세제쯤에 갔을 때 이 눈이 내린 산을 보게 됐습니다. 눈꽃이 피어 있는 산.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이 문경세제라는 의미가, 세제라는 게 제자는 고개를 의미하고, 이 새라는 말은 두 가지 어원이 있는데요. 이 나는 새도 뭐 여러 가지 진짜 새다 아니면 뭐 그거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이게 더 의미가 있다 봅니다. 고개 제자에다 이게 새를 말하는 새자. 그래서 이 문경세제는 나는 새도 어렵게 간다. 힘들게 넘어가는 곳. 새도 그거 넘어가려면 애써서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고개를 문경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문경세제가 나는 새가 그렇게 힘들게 넘어갈 만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서 곳곳에 피어있는 눈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그 광경에 압도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워서 힘든 새도 거기 앉았다 놀다 가야 될 그런 곳이 문경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 눈꽃이 너무 예쁘고 좋으니까 지금까지의 내가 생각했던 짜증스러움과 가야 되냐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잊어버립니다. 야 저기 봐라 아름답다. 야 저기 봐라 괜찮다. 야 저기 봐라 와 저것 좀 봐. 왜? 양산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정말 과거에도 많이 봤지만 그 순간 보면서 또 경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주쯤에 가니까 야 이때는 큰일이 난 겁니다. 차들은 거의 멈춰서 가고 있고 이제 완전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눈이 운전하고 한 가고 있는 차의 앞에 우리 앞에 유리에 눈이 쌓아 올라오는 거죠. 그 정도로 눈이 심각하게 내리고 차들은 막 다들 엉금엉금 기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도 이게 눈이 싫은 게 아니에요. 또 그냥 오는 것만 좋은 거예요. 따뜻하게 느껴지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다 보면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일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라고 본다면 결국 그것이 계속 아픈 것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저분해질 수 있는 그 눈도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았던 그 생각이 나에게 잠기는 순간 다음에 그 눈이 나에게 다가와도 이 눈은 아픔이 아니고 더러운 눈이 아닙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간증하는 사람들, 위트니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았던 것, 하나님의 능력,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신 그 과거의 사건들을 들어서 하나님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훈련이었고 하나님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로 고침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조금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방식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답답함이, 힘듦이, 아팠던 것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역사가 되고 나에게 있어서 즐거움과 감사가 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것이에요. 그냥 이전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과거의 연연에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 고침이 되어 받아진 것,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나의 과거의 뿐입니다.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 현실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실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 키보드에 인터넷을 할 때 새로 고침 버튼과 같아요. 뭐가 조금 답답하고 벅벅대고 힘들어지면 그 새로 고침으로 인해서 모든 판을 다시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판을 깔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 우리 한번 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2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냥 단순하게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라고 합니까? 변화를 일으켜라. 그 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판을 깔아주셨을 때 그 변화가 뭐겠습니까? 고난이, 고통이, 답답함이, 어려움이, 과거에 실수했던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자양분이 되어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는 과정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새로 고침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새로 고침을 받고 변화를 일으켜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크레타 섬에서 미양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들이 겨울에 출발하지 말아야 될 것을 출발하고 쉬고 가야 될 걸 억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난파라고 되어 있는데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난파했고 온 거리만큼이나 이들이 계속 바닷가에서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다가 오늘 본문 28장에 나오는 1절에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지금 이들이 정착을 합니다. 결국 이 배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되 276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이게 왜냐하면 누가라는 인물이 같이 탔기 때문에 숫자나 어떤 여러 가지가 정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276명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원들과 그리고 로마 군경과 누가 타고 있었죠? 제수도 타고 있었죠. 그리고 또 바울처럼 이렇게 수행원은 아니지만 바울을 따라서 로마로 같이 이동하는 사람들도 몇 있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멜리데 섬은 이 도착한 이 멜리데 섬 자체는 많은 기록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기록에 참 중요한 기록이 생각합니다. 에페프 브로스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이 멜리데는 가나안어로 피난처라는 의미라는 거죠. 피난처. 그러니까 결국 이 멜리데 섬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멜리데 섬은 그들에게 알려진 그냥 몰랐던 원주민의 섬이 아니라 어쩌면 상식으로 알았던 섬이라고 하는데요. 1절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늘 우리 본문 1절에 보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멜리데라는 섬이었을 거라가 아니죠. 이 동사 자체가 불리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칼레이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불리우고 있었다는 것은 이 섬의 존재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섬 자체는 그렇게 로마의 어떤 힘이나 권력에는 안 미쳐져 있는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섬이 있지라고 하는 그런 섬이었는데 확실히 그 섬에 또 정착을 하면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진 이 섬을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셨던 것으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학자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고 가나안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벌써 부르고 있는 당시 사도 바울은 뭐를 느꼈을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의심했을 거예요. 며칠 동안 폭풍 가운데 정말 유로굴라라는 그 엄청난 폭풍을 만나면서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 폭풍인데도 죽을 만한 폭풍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 모두 살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의심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의심이 생겼을 겁니다. 분명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단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한다 하면 그건 좀 어쩔 때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제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강풍이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죽을 만한 강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겠습니까?
중간쯤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 사도 바울이 끝자락에 딱 가보니까 섬이 하나 발견됐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섬에 내리게 됐는데 그 섬의 의미가 피난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어떤 자락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죽을 만한 고통, 복음 전하다가 매맞아 죽을 뻔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죽음의 고통 이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이변에, 이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이것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신 이 방법과 똑같습니다. 남들은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 자리로 가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비가 오고 있는 차에 그 원주민들을 만납니다. 원주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는 로마의 어떤 힘이 아직까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지역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섬에 들어왔을 때 원주민들도 놀랐을 거지만 이 원주민들이 상당히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불을 피워가지고 동정을 해요. 아이고 안 됐다라고 동정을 합니다. 대부분 아마도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그런 지역을 계속 침탈을 했다면 이 원주민들도 이 사람들을 공격했을지 모르겠지만 참 순수한 원주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의 대표적인 모습은요, 일종의 말하는 그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순수하게 이것도 아닌 사상에 치우치지도 않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그런 순수한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이들을 영접해가지고 불을 피워줍니다. 근데 불을 피우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면요, 불을 피우다가 사도 바울이 그 불 피우는 자리에서 이제 나무를 넣다가 독사 한 마리가 뛰어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손에 물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독사가 물었다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아이고 나 죽는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둔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독사에 물리고도 사도 바울은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튀어나온 독사 때문에 물렸지만 사도 바울은 상당히 그냥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참 대단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 자기 동정으로 이렇게 아유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불을 피워놓은 것에 나무를 넣다가 독사에게 물려버렸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살인자다. 이게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속적인 느낌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속과 똑같아요. 뭐 액땜을 한다든지 이런 것과 똑같은 게 원주민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요, 바다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섬에서 위협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독사인 겁니다. 이 독사가 그런데 물리는 건 꼭 벌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사에서 물려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죄지었어. 뭔가 잘못됐어. 저 사람 분명히 살인자야 라고 자기들의 이성적인 눈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이 그래요. 액땜을 하고 무언가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잘못됐습니까? 그 관계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과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인과관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방식은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액땜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구약에서 심판의 하나님, 구약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에서 적결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심판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알라고 하신 겁니다. 자범죄에 대해서요. 왜? 원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들을 바라본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요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죄의 문제, 인과관계의 문제, 구원의 문제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를 보면요, 어떤 때는 뭐 좀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잘 못 살아요. 야, 저 봐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성 목사가 5년 정도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교회 숫자가 안 늘어나요. 야, 저 봐라, 목사 믿음이 없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목사님한테 교회가 늘어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믿음이 없대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무언가가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모의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바라본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들은 믿음을 뛰어넘어서 그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판단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집안이 다 아버지는 병나고 막 집은 몰락한 것 같고 뿔풀이 자녀들은 흩어진 것 같고 아버지는 그리고 예수 믿다가 몇 년 만에 돌아가 버리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시골 지역에서는 저 집 예수 믿다가 쫄딱 망했다. 세상의 눈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돈의 가치, 지식의 가치, 권력의 가치,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뒤안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것들을 다 깨부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를 남기실 때 구원의 은혜를 남기시는 거죠. 복음의 역사를 남기시는 겁니다. 지금 물론 제가 저 위에서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태극기 부대를 이끄는 그런 목사가 된다면 사람들은 그러겠죠. 와, 대단하다. 그래, 하나님이 다시 이끄셨네. 근데 하나님 방식은요, 그런 권력과 능력과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 사람의 성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이라는 거죠.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혼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론이 아니라 모든 결론에 있어서 영혼에 대한 것을 더 관심 있어 하신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의 이유가 아니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들의 이유가 아니라 그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의 능력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관계없이요. 하나님 나 이 차 살까요 말까요? 예. 하나님 사주시나요? 예, 사주셨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싶으면 빚내 갖고 사면 됩니다. 빚 갚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차를 주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기도했는데 그 돈을 어떤 돈으로 생겨가지고 내가 사게 됐다라는 건 하나님 주셨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차를 사는 것보다 내가 그 차를 삼으로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도 사세요. 돈도 버시고 지식도 갖추시고 능력도 갖추십시오. 이왕이면 달라고도 하세요. 제가 이때까지 달라고 말하는 거 잘 안 했는데 이왕이면 달라고 하세요. 그것이 모욕에 쓰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면 해주세요라고도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것이 어떨 때는 안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지식이 내가 가진 건강이 하나님 위해서 쓰일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도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앞설 때 하나님 말해요. 조금 덜 건강해져서구나. 그럼 천국 빨리 오고 좋잖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100년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야? 자식들 다 크는 거 보고 잘 되는 거 보고 그 이유거든요. 그 욕심이 생기고 그 관점이 생기면 벌써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라 내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뜻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들어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십니다. 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따지다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나 우리 성도들한테 돈 좀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전제가 없어요. 내 욕심입니까? 돈 잘 벌면 헌금도 좀 많이 내고 교회도 좀 이라고 막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고 제 욕심입니까? 라는 기도를 하면서 드는 게 그러면 난 전제를 깔아야 되겠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이 할 겁니다.
정말 주십시오. 제대로 주십시오. 그럼 한번 해볼 거 아닙니까? 안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한번 줘보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타협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부자 될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똑똑해지고 대박 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왜 안 납니까? 그 저한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방식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의 가장 결정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하는 결정판에 보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수억만금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주 작게 이 땅에 와 힘과 능력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 그게 우리가 보는 다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관점으로 봐야 할 첫 번째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뜻과 의지로 판단할 수 없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아무리 판단하려고 해도 주님 모르겠습니다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주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십니까?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기도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그 일에 축복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한 것만으로도 안 되면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좀 다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계신 거죠.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봤을 때 나의 성공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 내가 잘 나가는 그 모습으로 지식과 건강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부족함도 연약함도 우리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각조각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식 앞에 우리 것을 놓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개념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온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기준점을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힘들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은요, 정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살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지식도 갖고 똑똑하고 돈도 벌어보니까 내가 정말 약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독사에게 물려서 살아나고 광풍을 통해서 다 죽어야 될 그 상황에도 276명 정도를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살게 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정말 전도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뒤쪽으로 가보면 또 뭐가 일어납니까?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러다가 그
그 지금 멜레데 섬에 가장 우두머리가 나타납니다. 우두머리 이름이 뭡니까? 우두머리 이름 뭡니까? 예? 읽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사람 그 성경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예, 이 사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뽑걸리오라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했던. 사도 바울 뽑잖아요. 왜 처음에는 이 보블리오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안 뽑지만 자기 집을 떼고 가가지고 재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신처럼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자기들 봤을 때 입장이 확 바뀌어가지고 처음에는 살인자라 그랬는데 뱀에 독사에게 물리고 살아났으니까 이 사람 신입니다. 이 신을 자기 집에 데려다 놓는 거죠. 그리고 이 뽀꿀리가 뽑습니다. 우리 아빠 아파. 우리 아빠 아픈데 누가가 잘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됩니까? 열병과 이질. 열병은 아마 말라리아 겁니다. 자, 결국 이 사람의 이야기를 봤을 때 누가의 이야기로는 그 기록은 보블리오 아빠 죽습니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입니다. 8절입니다. 보블리오 부친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어서 바울이 들어가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뭐 합니다? 낫게 하매. 낫게 하였다가 아닙니다. 낫게 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참 독특합니다. 이 전환의 모습에서 뭔가 낫게 하였다라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낫게 하면은 그 낫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보블리오 아버지가 병든 가운데서 이질과 죽을 병 가운데서 지금 그때 의학, 지금의 의학은 너무 쉬운 거지만 그때 의학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9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유는 보블리오 아버지가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 가운데 다른 영혼들도 낫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나으면은, 이 고치면은 뭐가 있습니까? 새로 고침이라는 의미로 그냥 중복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 고침을 받는 것, 리셋 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병들과 아픔과 과거의 모든 잘못되어졌던 죄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보죠.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것,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건 지금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이유는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요. 능력도 있고 의술도 발전되고 과학도 발전된 이 세계에서 그것으로서 고치지 못한 사람들이 고쳐집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서 암 말기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난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 쓰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복음이 능력이. 그런데 그렇게 암으로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또 천국에서 살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달라야 되죠. 이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멜레섬의 가장 높은 이 보블리오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바울이 하게끔 만드는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분명 저는 섬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보블리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잘돼도 못돼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세상이 말하는 기준점에서 뭐라고 판단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내가 이거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힘든데 일어나가지고 꾸역꾸역 하나님 내가 이 하루를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한마디 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능력 있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부림치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로 끝자락에 후한 대접을 받고 떠날 때 그 쓸 것들을 베어 씌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을 보내줍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점에서 뭔가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뜻에 대해서 아주 작게나마 보여준 것, 궁극적인 결론을 보여준 게 천국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많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의 가운데 우리가 그 방법에 더욱더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뜻하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 방법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아파 죽겠습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고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방식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방식에 사는 건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믿으며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